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4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늘 되풀이하는 일이지만은 또 먹고 살만하니까 여호와 앞에서 또 범죄하기 시작하고 악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디안 족속들을 보내가지고 7년 동안 극심한 학대를 당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을 씨를 뿌리는 파종기가 되면 미디안, 아말렉 또 동방의 사람들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들의 소산 다 뺏을 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때 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요아스의 아들을 기드온을 4대 대사사로 불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부조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는 제71주년 6.25 기념주일이요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의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미래 타작은 보통 넓은 타작 마당에서 소 같은 가축을 통해서 하곤 했어요. 그런데 미디안 족속들이 밀 타작하면 다 뺏어가 버리니까 기드온은 저기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포도주 틀에다가 넣어놓고 혼자 그 밀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베냐민 므낫세 지파의 북방 오브라에 사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말씀하시요. 그러자 기드온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어떻게 지난 7년 동안이나 우리가 미디안 족속들의 이런 극심한 학대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올 때 그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넘겨준 것이 아닙니까? 하고 항변을 하게 돼요. 그는 이런 엄청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이 불신앙을 여호와의 사자 앞에 쏟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똑같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신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면서 믿는 자를 버리지 아니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의 계략은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이 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최근 들어서 이 6.25 전쟁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일성의 자서전인 세기와 더불어라는 책 출판을 허락한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아무리 자유민주국가라고 해서 우리 민족이 반역자 되는 이런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원흉의 자서전을 이 땅에서 번역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이 정말 이 정부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온갖 거짓으로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공격하면서 달려들고 있는 이런 말씀의 마지막 때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밤에도 한 권사님 네 분을 만났더니 몇 년 전에 가까이 어떤 직장 동료가 돈을 수억 원 빌려달라고 했어. 믿고 빌려줬는데 영수증을 못 받았더니 그걸 떼어먹으려고. 그래서 그걸 받아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해 들어왔어. 이렇게 억울하고 온통한 일이 어디 있는가 하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또 지난 금요일에는 한 집사님에게서 문자 메시지 왔는데, 목사님, 제가 회사원으로 고용한 사람이 회사에서 이 거짓 서류를 꾸며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고발해가지고 저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이런 일을 행하는데 이렇게 억울하고 온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호소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끊임없이 거짓으로 비방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실을 사수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 속임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철저히 내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의 이러한 불신앙의 항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 사자가 말씀한 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직접 나서서 말씀하신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로 세워진 기드온은 오히려 뭐라고 답변합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하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변명하며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인 이 장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부터가 참 마음에 상처받을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버리셨다는 뜻이. 그래서 그런지 이 할아버지 되는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이 장자의 축복을 전하는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얹히고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에게 얹어서 축복 기도한 장면을 목격해요. 므낫세 지파는 늘 이러한 영적인 소외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가정이고 또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할 정도니 이 기드온이 얼마나 열등감에 사무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권능을 주었는데 내가 못 이겨낼 일이 뭐가 있겠냐고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생긴 것도 떨어집니다. 이제 와서 어쩌자는 거예요. 생겨버린 건데. 근데 은혜 받으니까 변화됩니다. 우리 식구도 5남매였는데요. 우리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저보고 못생겼다고 어째 너는 집안 망신이냐고 너는 인물이 정말 형제들보다 떨어졌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인물에 대한 컴플렉스를 느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느 누가 저보고 인물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보시오.
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젊고 참 은혜롭고 이렇게 참 좋냐고 그래요. 아니 난 그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대로 전한 것 뿐이니까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설령 우리가 못생겼든지 못 배웠든지 또 뛰어나지 못하든지 내세울 거 없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았는데 이보다 더 자신감이 넘치는 삶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북한을 대하면서 저는요 이런 열등감이 심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정부에서 무슨 발표를 하거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금방 그 공산당 대변인을 통해서 얼마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막 쏟아부는지 되게 상처받은 사람들,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 모든 열등감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걸 힘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난 월요일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이 9개국 지금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발표했어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9번째로 북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렇게 자유롭고 평안하고 부유하게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을 겪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산다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저기 북한에 보내가지고 한 달만 좀 억류되어 있다 오면 아멘이 절로 나올 거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비교의 불행으로 인해서 스스로 열등감이나 우울감에 사로잡혀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룬 것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것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이나 우울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행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조차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끊이지 않게 쓰임받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님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 이 표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해서 영어로 사인, 다시 말하면 인간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이 기적인데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적이라고 기록했고 신약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기록했다고 그랬죠. 이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서 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가지고 오니까 그 바위에다가 다 놓고 국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갖다 대니까 그것이 싹 불로 구워져 버린 거예요. 그때 기적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를 그가 대면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제 내가 죽게 되지 않는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거예요. 여기 안심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롬 하는
너 마음 평안하게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 그리고 그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 제단 이름이 히브리어로 에우와 샬롬이란, 여호와 샬롬. 다시 말하면 The Lord is peace.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이 제단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뒤로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기드온은 하나님의 기적을 더 기대해요. 그러자 또다시 이 양털에 이슬을 내리고 그 주위에 마른 땅이 되면 그걸 믿겠다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셔. 그러자 이제는 반대로 양털에는 이 이슬이 안 내리고 그 주변 땅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했자 또 그런 기적을 해. 이런 기적 속에서 기드온은 정말 연약했던 그 부족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에 연단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귀하게 쓰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도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으로 일어서지 못한 북한 땅이었어요. 사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성령 충만하고 더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6.25 때 저기 북녘 땅에까지 진격한 학도 우영병 출신 우리 정병태 원로 장로님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사람 훨씬 남한 사람들보다 잘 살더라고요.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저기 워싱턴 DC에 가보면 6.25 전쟁 참전용사 기념 공원의 앞에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공짜로 얻어진다. 그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하지. 기도와 그 음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기도와 그 음식이 오늘의 우리 조국의 기적을 이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기적에 대한 불신앙을 다 내어버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순종하며 그 부름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보시고 귀하게 쓰시고 그의 영광 얻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한데 그 가사가 얼마나 가슴에 뜨겁게 와닿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인생 돌이켜볼 때 6.25 전쟁을 비롯해서 우리가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고 싶은 순간들도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나라나 민족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 대한 이 불신앙 철저히 내버리고요, 자신에 대한 열등감도 다 내어버리고요, 기적에 대한 불신앙도 다 내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감격하며 응답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으시고 그게 영광 얻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